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20여일 동안 그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곳을 갖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제 큰딸 에스더가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셉션을 3번이나 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1번 하고 거긴 안 갔지만은 시애틀에서 2번 했어요. 형제들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얘 딸 결혼식인데 제가 더 힘들었어요. 제가 꼭 결혼하는 것 같이 그냥 모든 그 위압감인가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딸이 그 결혼하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그 사위가 좌안인데 좌안이 자기한테 여보라고 부른대요. 그 자기도 여보로 부르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야 너희도 어떻게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여보 여보 그러냐? 아빠 엄마도 여보 여보 안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예의범절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장인어른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네. 하지 말라.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참 힘들어, 어색해요. 예. 또 그 시애틀 처형집에 맡겨둔 짐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하노이 오면서 짐을 그 처형집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막 그러하지 않아 그 집가 막 엉켜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가서 이틀 동안 다 꺼내서 정리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아들을 갖다가 워싱턴 준 시애틀에서 캘리포니아 LA까지 이사시켰습니다. 그 아들의 아파트에 가서 갔더니 청소해주고 이틀 자면서 또 짐 싸고, 여러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2박 3일 동안 1000마일 이상을 운전해서 LA까지 가고, 또 내려가는 길에 또 제 동생이 샌호세에 있어가지고 들려서 보고, 또 제 친구 목사집 보고, 또 LA 갔더니 이제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래된 친구, 30년 된 친구들이 만나자 또 만나고, 그리고 LA에서 비행기로 시애틀에 올라와서 또 세금 보고하러 뛰어다니고 짐을 싸고 비행기 타고 어제 하노이에 왔습니다. 근데 역시 집이 좋습니다. 하노이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정착할 데 없이 20여일간 돌아다니니까는 그 삶의 리듬이 깨지더라고요. 하노이에서는 집과 교회 영역 안에서 안정하고 평안했는데, 그 낮과 밤이 바뀐 미국 가서 우리 형제들 집에서 거하는 거 참 불편해. 이제 몰랐었는데 이번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상황들, 여러 일들, 여러 사람 만나고 이게 짧은 시간에 모든 거 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빨리 집에 오고 싶고 그랬는데, 하여튼 안정되지 않고 들떠 있었어요. 그냥 집이 없으니까는. 이게 셀라, 멈춰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평안한 가운데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그 왔다 갔다 옮겨 다니까 그 불규칙에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셀라라는 말은 본문에 보니까는 6절 끝에 가로 열고 셀라 한 번 나오고 10절 끝에 가로 열고 셀라 2번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시편의 그 절마다 있을 때도 있고 중간에 있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하여튼 여기저기 일정한 규칙 없이 사용됩니다. 성경 전체 74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에서는 71회, 그리고 하박국에서 3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셀라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 셀라라는 말을 넣으셨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의 견해에 의하면은 그 셀라는 히브리어 살라리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한 박자를 쉰다, 숨을 멈추고 호흡을 고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셀라는 멈추고 쉰다예요. 다 정리해보면 멈추고 쉰다.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제 해석하고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셀라를 4가지 의미로 해석해서 적용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먼저 멈춰서 앞에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 두 번째는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멈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 그리고 네 번째는 간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잠깐 쉬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3가지를 하고 수요일 날에 이제 4번째 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라는 멈추고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이 셀라가 나오면 멈추고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또 7절에서 10절 말씀도 역시 읽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석이나 또 성경과 관계된 책들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셀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묵상은 마음으로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멈추어 그 말씀을 마음에 가져가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이 말씀을 연구하고 캐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댔잖아요. 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하시.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저도 오래 했는데 신앙의 선배들 보니까 결국은 이 시편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영감으로 쓴 말씀이거든요. 영감이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내가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나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정말 살아계신 나의 삶의 역사하는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좀 돼야지 정말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묵상해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도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소유할 수 없다. 심지어는 내 자신의 생명과 인생도 내 것이 아니다. 다 주의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것이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나는 내 생명,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받아들이자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이고 내가 주관했다면은 그냥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받아들임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되시면은 이제 내 삶이 자유로워요.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잘 추그리고 잘 해보고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요. 그 억압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 손을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주의 것이니까. 보통 미국 서부 시애틀이나 LA에서 비행기가 뜨면은 북쪽 알래스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그 비행기 안에서 알래스카를 내려다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아는 저 북쪽 보니까는 산과 강과 바다와 이게 어울려져서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구름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신비스러워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내가 또 보겠느냐.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끝날 때까지 한 30-40분 동안.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셀라, 잠시 멈춰 이 말씀 묵상하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떠오릅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이 시편이나 다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떠오르는,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것을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와 들과 강물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집, 우리 교회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건설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다스림을 받아들여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하면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면 삶이 편해져요.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이게 지구봉을 주님께서 두 손을 딱 들고 계신 그 이미지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계획은 없었는데 이번에 제 아들 둘째죠, 요셉을 갖다가 시애틀에서 LA까지 이사시켜 놓고 왔습니다. 제 아들이 좀 26살인데 여려요 좀. 근데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베트남 오고 누나가 텍사스 가고 동생이 또 한국 가고 다 흩어졌어요. 집이 없어요. 갑자기 얘가 그냥 힘들어진 거예요, 심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통화했었는데 진짜 가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보여서, 왜냐하면 얘 컴퓨터 디자이너니까는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를 들여다보죠. 또 대인 관계가 별로 없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봤는데 그래요, 좀 제 보기에는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서제스는 했죠. LA 큰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 누나들 있고 동생도 있으니 같이 거기 살고, 얘가 무슨 말 하냐면은 케어링 홈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죠. 근데 아주 마음적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셋째 형님네 있게 하고, 우리 형님이 이제 사업 회사라니까 거기에 취직해서 있으면서 살라고, 네가 26살이니까는 그냥 컴퓨터만 막 충분히 했으니까는 좀 사람들 대하고 다른 분야도 이렇게 공부하고 한 30살까지 그렇게 해본 다음에 30살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아들을 이제 LA에 세워놓고 왔어요. 그게 참 큰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워낙은 제가 텍사스에 보내려고 막 그랬는데 안 가고 결국은 LA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더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셀라는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미국 가 있었던 그 5월 28일에 시편 89편 전체 1절부터 52절을 쭉 읽었어요. 읽었는데 자꾸 마음과 눈이 3절을 막 하는 거예요. 3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 3절 내용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야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틀림없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고 뜨겁고 확신이 있었는데 이 말씀 내용 보면은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네 자식들을 영원히 경고히 책임지겠다. 그 말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확인돼 주시고 좀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 앞에서도 연관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내 자신에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요. 기다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 말씀. 그래서 나의 개인의 삶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셀라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그 1절부터 6절까지 만약 읽으신 다음에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구하는 것만 계속 구해 보시죠. 항상 똑같은 결과만 나요. 이 말씀을 그냥 구하는데 기도로 삼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행동을 멈추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침묵하고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대화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부분이 약하고 힘듭니다.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령하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바로 일어나서 가요. 하나님 말씀할 시간 안 주시고 그냥 우리는 올리기만 해. 계속 올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셀라의 기도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좀 다릅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몇 명만 제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살았어요. 기도란 관점에서 보십시오. 근데 반면 신약의 신앙인들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막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고 구하는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구하기만 해요.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어야 하나님 잘 보시고 대답하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시편은 시집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모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물론 기록해서 우리로 이 말씀 보게 했지만은 이 시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보낸 거예요. 수신자가 하나님에게는 그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to 요한이 아니라 to God,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 24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그 내용을 다윗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1절 6절 놓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느끼는 대로 이제 기도 올려, 좀 어색할 수 있지만은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지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데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기도. 구하는 기도만 하지만 듣는 기도. 예. 그 세 번째로 셀라는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라고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주석 갖다 놓고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시고 두세 사람 중에 계시다고 그러고 우리 마음까지 와 계시다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봄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계속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 예수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의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거 사실. 뭐 봉사하고 그런 건 두 번째고 그냥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했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찾을 것이라 했잖아요. 찾기만 하는, 찾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누가 말하는 내 설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 중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조명하면은 여기서 오늘 7절부터 9절 10절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찾아 한참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손에 잡히게 하나님이 잡혀지지 않아요.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몰라도 바라보고 이해가 안 돼도 바라보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4절에서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는가 보면은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이 손으로는 내가 지는 죄 아니에요. 알고 있는 죄, 이 죄가 회개하면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이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이 속에 있는 은근히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왕따하고 그런 속에 나만 아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청결하게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그 비행기를 5월 23일에 탔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통해서 비행기표를 샀어요. 근데 샀는데 저는 아메리칸 에어 미국 비행기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JR 있죠, 일본 비행기랑 이렇게 파트너 해가지고 여기서는 일본 비행기 가더라고요. 그 나중에 비행기 JR이네, 일본 거네. 싫어지는 거야 그냥. 자, 그게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탔죠. 그냥 그 몸이 이러면서 탔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도 일본 말하고 막 저한테도 일본 말 막 하고 못 들었는데, 하여튼 다 불편하게 탔어요. 하여튼 제 아내랑 같이. 그래서 이제 그 갓때 나리다 공항에 나서 딱 떴어요. 떴는데 그 스튜어드에서 4명이 쓰고 오더니 Are you Simon Lee? 그렇다니까는 해피 벌스데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5월 24일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당황했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막 싫은 이상했어요. 이게 엉클어진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나쁜 감정이 있어요 속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해? 일본 사람에게 일본 비행기 안에서 일본 그 위에서 받으니까는 막 떨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경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이, 네가 일본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들 잘못 없다고, 일본 정부가 문제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했죠. 그 용서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내가 비행기에서 회개한 적 처음이에요. 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거, 이 속에 깊은 데까지 타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과 가지고 하지만은 셀라라는 거 보면은, 오늘 예배드려요, 성경 공부, 여러분이 큐티래요, 경건식 가져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친구 만났을 때 그때 셀라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간 동안에 저는 셀라를 경험한 거예요. 여기는 그 하나님과 교제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많은 겪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끊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일터에 나가고 친구를 만나 무슨 일 할 때도 셀라라죠. 멈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필요 올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은 항상 계시니까. 그 세 번째로 그 4절에 보니까는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헛된 영광, 그것은 또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을 향하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요한일서 보면은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내 사랑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우상이라는 게 무슨 뭐 돌 붙여놓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걸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거, 허탄한 것. 네 번째 4절 끝부분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시인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었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맹세하지, 거짓이고 맹세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키려 하지 말고 말씀을 살려가면 더 나아요. 말씀을 지키려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복잡해져요. 안 돼요. 율법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편해진다고요. 잠언서 14장 6절 보니까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말해요. 거만함, 교만함, 자만함,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의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냥 터득한 거예요. 그냥 그 참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7절부터 10절에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유익은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나의 삶에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복이 되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린 죄를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의롭게 정결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 되는 것이 내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씻고 의롭게 하셔야 된다. 자, 그런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를 얻게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의로운 마음을 가져요. 거짓이 있으면 거짓에 빠지지 않아요. 유혹이 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자,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바라는 자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셀라,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간단해요. 단순해요. 근데 우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면은 그 7절부터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여기서 문들아를 4번이 나와요. 4번. 근데 문들로, 그 문은 뭡니까? 문. 집에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은 안에서 열어야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근데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영적인 것이고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비유적이잖아요. 비유로 이 마음이 어떻게 문이 돼요, 그렇죠? 여기 두드리신다는데 어떻게 두드리세요? 근데 영적으로는 영적인 세계 우리 모르니까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좀 기다려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을 열면은 교제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신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에서 보면은 여기서 영광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잖아요.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왕과 하나님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신사적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세상 왕은 그 압력을 놓고 주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왕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임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왕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바라봐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 영광의 왕 하나님 그렇게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고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사랑하고 찾으면 찾는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보면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역사함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남만 줄줄 따라다니실 거예요. 예. 그 이번에 제가 그 LA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이제 막 연락 와서 그냥 끌려갔거든요. 저는 이게 딱 만날 것만 해 많은 걸 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30년 전 친구니까는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를 교회 데려갔어요. 1살 위 형인데, 그 하와이 사람들이 뭐 그 하와이 음식을 하는 음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자를 쓰고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지규나 형 그렇게 됐어요. 여러 명 만나요. 먼저 만났는데, 근데 딱 만났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만 막 쏟아져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거지만은 그 형이랑 딱 만났을 때 그 형은 나를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 축구팀이 있었거든요. 축구 시키러 보내온 거고, 뭐 교회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매주 핏값 해주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3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7년 후에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이에요. 이 형, 이 친구 베니스 하이스쿨 다녔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많이 안 된 게 어떻게 그 형이 생겨가지고 만나서 그냥 따라간 거죠. 전 교회랑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난 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내가 믿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형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은 말씀만 들여다보면 안 돼.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삶에. 기도하겠습니다.